자, 37절 본문은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장례 관습에 보면요, 그 장례 절차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향유를 바르는 거였어요. 시체. 향유에 대해서는 근데요,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누였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다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휘페론이라는 그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락하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다락인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개념 안에서도 다락이라 하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그것을 다락, 휘페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그 편리한 1층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사용했어요. 그 생활 구조공간 보면 1층은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 곧 불편한 그 다락방은요, 보통 여자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이 죽었을 경우에는요, 예외 없이 보통 다락방 2층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안치하는 게 이들의 문화였어요. 여자라고 해서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2층에 안치하였던 거죠. 그것은 일반적인 이들의 그 상식과는 동떨어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향유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의식 속에서는 당연히 1층에 그 온갖 그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편안한 곳 1층에다 주로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시신을 1층에다 안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와 다르게 여성들이 주로 거하는 생활을 하는 다락에다가 누였다는 것. 참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 먼저 구약시대에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행한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갔을 때 한 여인의 집에 그 다락방에 기거하죠. 어느 날 그 집주인인 여인의 그 어린 아들이 죽게 되죠. 그 사실을 한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그 시신을 품고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아이를 자기 침상 위에 누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엘리야가 그 기거하던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엘리야 이후에 그 후에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수넴에 사는 한 독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새로 만들게 되죠. 엘리사로 하여금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죠. 본래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 부부는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어버리게 되죠.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그 시신을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 그 침상에 누였고요. 그리고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되돌아온 그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서 아이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건, 그 구약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 역시 다락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고요. 이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식에 있어서 다락방은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방금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나가는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곳이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 어디였죠?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가서 부활하신 그 당시 자신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그 오순절
그 주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듯 신약시대의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다락방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명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 다락방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였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생명의 주권, 사람의 그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삶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찾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운동력 있게 이끌어내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둥거리며 살아왔었던, 정말 본이 되어 살아왔던 다비다, 여제자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은혜와 믿음을 먼저 믿고 있었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었냐? 바로 첫째는 가까운 저 18km, 여기서 이 욥바에서 가까이 한 20km도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그 가까운 곳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었던 그 베드로, 그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던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두 사람을 보내서 얼른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비다, 이 제자의 시신을 일반적인 장례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공간인 그 다락방에 안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기다림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그 부활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서 살아나게 했던 구약의 선지자 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즉각 욥바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보내죠. 자신들의 그 절박한 심정과 믿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로 와줄 것을 간청하게 되죠. 이 베드로는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죽음에서 일어나 앉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내보냈던 그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서 그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직접 확인하게 했습니다. 오늘 40절에, 본문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바로 뭐라고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사건에 무엇이 기억나나요? 저는 이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회당장의 딸이 부활한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굼 이라는 아람어 달리다굼, 이건 곧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거든요.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면서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현장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의 사건. 근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는 번역본에서 빠져있지만요, 이 원문에서는요, 이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사용하신 아람어 달리다굼이 동일하게 여기도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살리신 그 현장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간에 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잠깐 볼까요? 함께 37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2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고쳐주는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죠. 늘 이 세 제자는요, 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적과 많은 능력들하는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었죠. 뭐 변화산에서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함께 있었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 베드로, 여기서 확인할 것,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거. 41,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40절 이 원문에서는 달리다금이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표현이 안 됐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분명히 달리다금, 즉 달리다금이라는 그 아람어 번역이 쓰여진 데는 바로 이 두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공생애 때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상황을 목격했었던 베드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목도했었던 그곳에서 있었던 그 현장을 목도했던 베드로가 다른 세상에 어떤 방법, 자신만 갖고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그는 동일하게 그 다비다에게 구원을 선포했었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뭘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던 어떤 인생의 통밥과 그 경험들 가지고 주의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플합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요. 그 십자가의 길과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그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난과 그 피 흘리심과 그 고통들도 우리도 그대로 받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나아가 주님께서 그 골고다 위에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망의 길을 완전히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또한 우리는 그 길을 쫓아서 이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와 과부들을 구별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혹시? 보면요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36절에는 이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여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본문 텍스트를 기록한 누가는요 대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과부와 제자, 과부와 성도. 이것이 그냥 부를 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으니까 대충 부른 걸까요? 아니요.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랑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닌 다락방에 안치하고 사도 베드로를 오게 했던 부활의 그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성도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과부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본문의 과부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6절이 다비다를 여제자라 부르고 38절이 베드로를 청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부른 것처럼 그 과부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들을 제자 혹은 성도와 구별하여 일관되게 과부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요 일관성을 갖고 과부에서 과부 그리고 과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단지 슬피 울기만 했던, 부활의 신앙과는 무관했던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나 성도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고 아들이라 일컬어주셨으며 제자와 증인을 삼아주셨고 그리고 종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여주셨죠.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불러주셨죠. 거룩한 백성.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욥바에 있는 그 성도들과 제자들의 그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아들이라 불러주셨죠. 너희들 이제는 사생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고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 앞에 딸려오는 수식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모든 행보가 종된 삶으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까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인해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너무나도 그 복음이 가진 당연한, 이제까지 사도행전 쭉 보면서 아셨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갖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 중에 하나였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그 지역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것은 이방이든 예루살렘이든 지역을 불과하고 그런 구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바로 그 지역의 부흥을 시키는, 지역적 부흥, 국가적 부흥,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내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바로 이 욥바 지역이 부흥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은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욥바가 새로워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의 소유자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관문임을 믿는 그 사람들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뭔가요? 바로 부활신앙을 지닌 참된 성도만 있으면 바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알죠. 열매가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 몸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깊이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지금 세상은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망의 권세자, 공중의 악한 권세자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이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닌 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죽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영원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내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마음, 구별된 그런 생각, 구별된 목표, 또한 구별된 가치관을 지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고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욥바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해 볼 때 베드로를 향한 욥바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엄청 낮겠죠.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왕년에 옛날에 70년, 80년, 90년 한창 이 대한민국 사회에 기독교가 엄청 부흥했을 때 그 부흥 강사님들의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건 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어느 기도원 갈 때마다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할 때 온갖 성도들이 이제 집회가 끝날 때쯤 되면 가프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앞에서 막 줄 서서 안수 받고 막 여기저기 막 깍깍 소리 나고 막 그랬었던 그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의 그 한 역사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 손 붙잡고 하늘상 기도 이럴 때 쫓아다니는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이 베드로, 오늘 이 본문의 이 현장 가운데 그 다비다, 죽은 다비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었던 이 베드로의 그 능력 앞에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베드로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대했을까라는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당시는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 현재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이 미디어가 발달했었던 시대가 절대 아니죠.
우리는요 지금 텔레비 틀고 라디오 틀고 또한 뭐 그냥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막 선포되죠.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진이 뭐 그냥 또 그래 우리가 이제 너무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귀한 줄 우리는 못하고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때는 미디어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즉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요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과 공생했었던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을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성령의 그 120명의 그 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가 증언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만큼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값진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당시에는요 구전 곧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이 욥바에서 며칠간 머물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요 이 성도들은요 어느 누구든지 바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일을 앞다투어 경쟁했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현장의 사람이었으면요 그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이분을 이 욥바에 있는 동안 이 며칠간 기거하겠대요. 그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어디 가지 마시고 베드로님 오셔서 저희 집에 기거하세요 하면서 극진하게 섬기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바로 그 무릎 앞에서 마치 마르다는 열심히 집안일을 했지만 마르다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되는 그 말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무릎 꿇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거기에 집중했었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욥바에서 몇 날을 기거하게 됩니다. 그가 기거했던 장소가 오늘 43절에 뭐라고 나오죠? 다름 아닌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가 뭔지 아나요? 저는 몰랐어요. 무두장이가 뭔지. 근데 무두장이란 누구냐? 바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가죽으로 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죽 핸드백 같은 거 만들고 벨트 같은 거 만들 때 가죽 수공예자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두장이는 이렇게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무두장이를요 아주 부정한 자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바로 사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고요. 이 동물의 주검, 사체, 곧 가죽이 어디서 나오죠? 죽은 동물의 가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체를 만진 자가 또한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보면은 레위기에서 보면요 사체를 만진 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져요. 집에 있는 물건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과 살짝 스쳐도 사체를 만진 내가 먼저 부정한 본체면 만진 모든 게 다 부정해져요. 그걸 레위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모든 것들에게 그의 부정함이 옮겨가고 간다는 그 구약의 율법을 이들은 믿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즉 이 무두장이는요 철저히 유대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었고요. 유대 사람들과 섞일 수 없어서 주로 깊은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혼자 떨어져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들만 모아놓은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또한 배경 가운데 그런 이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이 무두장이 철저히 사회에 고립되어 있었던 이 사람, 근데 이 무두장의 집을 이 베드로는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을 거고요. 얼마든지 편하게 베드로 사도 제자 베드로를 환영하며 온갖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요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철저히 격리되고 이 사회 가운데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이 무두장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집에 하루도 아닌 몇 날 며칠을 기거함으로써 그 무두장이가 만진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을 거고요. 왜냐면 부정하잖아요.
이 사체를 만지는 자가 부정할 때, 그가 만지는 모든 게 부정할 때, 그것을 만지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결단 속에서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었던 사실. 우린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유대 선민의식 속에서 갇혀 살아 있었던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의 그 부정함, 이방인들이 왜 복음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들은 여기고 있었죠? 바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인식 속에서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오늘 사건, 사도행전 9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전에 루다에서 나타난 그 애니아가 8년간 중풍병자의 그 침상에 누워있을 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적을 베품으로써 그가 일어난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요. 또한 오늘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 이방 여인이에요. 분명히 이방 여인이에요. 이 죽은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부활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베드로가 목격함으로써 그 베드로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인식들이 하나씩 깨고 부서지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게 오늘 이 몇 날 며칠을 무두장의 집에서 거하면서 편협했던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인식이, 가치가 이제는 널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 이방인에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전에 핍박을 때문에 다소로 피난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소로 피난함과 동시에 사울의 스토리가 살짝 멈췄죠. 그리고 나서 스토리가 전개가 바로 베드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사도행전 9장 전반에 걸쳐 베드로를 통해 루다의 애니아가 치유를 받고 욥바의 다비다의 그 부활 사건이 등장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이 애니아와 다비다, 그리고 오늘 무두장의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죠? 바로 가이사랴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되죠. 사울의 사건을 다소의 피신과 함께 베드로의 사건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9장을 통해서 언급하게 되고, 이 베드로가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유대민족의 그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던 그 베드로의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씩 이방인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과정들,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가 동시에 사도행전 10장 가서 하이라이트,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그 고넬료와 그 집안에 함께했던 모든 이방인들이요, 무엇을 받죠?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10장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으로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성령 받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이 오늘 애니아, 루다, 무두장이 그리고 고넬료 사건 같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휼해서 알잖아요. 경험해서 야다해서 알게 되는 그 사건이, 그 경험이요, 바로 15장 가서 예루살렘 회의,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나눠지는 회의, 그 회의의 주된 제목이 뭐였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갖고 회의가 막 계속 선포가 되죠. 그 회의에서 베드로는요, 그가 경험했던 이 모든 사건들이 토대로 결국 그 교회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고 이제는 선교의 영역을 모든 열방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 바로 이 베드로의 경험의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예측이 되시나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구속된, 편협된 시각들,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고정관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믿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오실 길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참된 성도에서의 자세를 우리는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구습과 고정관념 그리고 편향적이고 이율배반한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빨리 갈아엎어서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을 이제는 새 부대로 담아서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구습들을 걷어내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공식화돼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수곳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당장에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장 내일의 삶을 염려하고 그 염려함 때문에서 오늘 예수 이 교회에 나와서 비나이다 중연불하듯이 이렇게 빌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시켜 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이중성과 자기 모습을 진리 안에서 극복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바라고는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썩어지는 진리의 미랄이 되기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발점인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자신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검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끝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어서 그냥 영원한 영생의 삶이 없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장차 오신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왕국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 나간 자로서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가치관들, 잘못된 신앙만을 끌어안고 나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전의 그 신학들, 잘못된 관념들, 그런 인간적인 지식과 개념들을 철저히 깨어부수고 하나님 그 말씀과 진리 앞에 겸손히 서서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오시기를 온전히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성도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기와 징조를 통하여서 내가 온 그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어떠한 소망도 바라볼 수 없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바로 주님 곧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알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은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 또한 실제로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신부로서 우리는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신 온전한 의지를 우리는 발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이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라 불러주신 우리가 취해야 될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